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좀 났는데요. 주보 오늘 오전 예배 요약 말씀 보면은 거기에 제목에 하자가 더 붙였습니다. 예, 지난 주보에 있었던 것을 지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레위기 전체의 말씀 중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며,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 민족으로서 먹는 것조차도 다른 이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조차도 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하물며 무엇인들 우리가 구별하여 조심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겠는가요? 모든 것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레위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 거룩함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다 실제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태까지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주보에 기록해 둔 대로 거룩을 좇는, 거룩함을 따르는 아주 구체적인 진리들, 그것을 7가지 기록해 뒀으니까요. 여러분, 이 7가지를 순종하시면서 거룩한 우리들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법적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누리며 또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다. 너무나 명확한 거니까 그 거룩하게
내가 과연 살아가고 싶은가? 굳이 꼭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마음이 고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민된, 구별된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또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즈음만 해도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 준 줄 알아?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사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모습들이 별로 없었어요. 애굽은 너무 살기 좋았고, 특별히 요셉이 총리 되어서 75명의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내려갔을 때만 해도요,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족속들이 너무 번성해지는 것을 보고 저들을 그냥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애굽에서 나오기 얼마 전까지의 삶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굽의 야곱의 후손들을 대하는 학대가 점점 심해져서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찾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시나요? 기억하시죠? 바로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 장자재앙은 무슨 의미를 영적으로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을 면하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과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또 그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건져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애굽의 삶 속에서 건져 구별하여 분리해 내셨으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중요한 이유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굽에서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결론과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꼭 굳이 그렇게 막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그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실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는 상황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고 싶어도 있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네, 레위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한다는 것은
물론 출애굽기 말씀이긴 한데요. 레위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는 무엇이라고요? 그들 중에 함께 하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셨다. 여러분, 출애굽의 중요한 세 가지 목적,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 이런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이 거룩을 힘써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을 구별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해요.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 2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하셔야 돼요. 모든 행실 속에.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 안 드렸는데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거룩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쪼개어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쪼개어지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 TV 앞에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쪼개져 나누어지지 않은 것처럼 성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계시죠. 떠나지 않으시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마치 성경에서는 소멸된 듯 근심하시며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생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요, 7절과 3절에서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분명히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음란은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구분되고 분리되고 쪼개져 나누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다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는 증거인지 몰라요. 그러니 주일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심의 핵심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다.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함과 또 영원함과 또 단회적인 구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도 띄워주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이 완벽함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세요. 거룩하게 한 자들을 말이죠. 네. 어떻게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그리고 영원하게 영원토록 네 그리고 온전한 여러분이 세 가지의 구속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단번에 영원한 온전하고 완벽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사실 때라도 이 거룩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이유, 그거 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는요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룩한 분이거든요. 거룩하시지 않은 곳에는 거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정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를 경외함인데요. 그것은 제가 주보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도 8번째로 써두세요. 경외함. 여러분 경외함으로 인자와 진리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죄악을 멀리하고 또 죄가 사해지고 이게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도 거룩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 주신 여호와, 그분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가 다 거룩할 성자인 거 아시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네, 애굽에서 건져준 것 자체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아까 레위기는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다른 구절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찾아보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잘 나타내 주셔야,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우리 예수님도요.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는 거.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드릴 건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산다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생활,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핵심이에요. 순종하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구별하라.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지 아니함으로 더럽힐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구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너희 몸을 구별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 명령을 따라서요. 그러고 싶어도 이 명령에 걸려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좀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그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에 솔트라는 것도 그렇고 또 중국 어플리케이션인데 틱톡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까시면 안 돼요. 틱톡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백도어라는 어떤 형식이 있어서 그것을 깔면 어떤 것 그 깔기 위해서는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데요. 허용을 하면 뒤쪽으로 우리 핸드폰에 깔려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빼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내장되어 있는 앱이에요. 중국 앱은 되도록이면 깔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앱은 깔지 마시고 특별히 틱톡 같은 건 전혀 까시면 안 돼요. 그 이외에 인스타 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트위터 여러분 이런 SNS들은요 상당히 우리가 원치 않은 데에도 음란한 영상들이 손쉽게 뜰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쳐야 합니다. 그것을 보시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잘 이렇게 제한을 걸고 그렇게 하셔서 조심하셔야 해요.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또 불경건함과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한다고. 분별해야 해요. 성령의 명확한 진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서 구분하시고 분별해내시고 나누어야 합니다. 예.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더욱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마지막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레위기 11장 44, 4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여호와이시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스스로 구별해가지고 더럽히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나온 말씀들 그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함을 좇고 거룩함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 적어놨고요. 민수기 특별히 15장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 술은 이렇게 옷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도록 하는 그 술을 단다는 거예요. 술을. 예. 우리의 미간에 또 우리의 문설주와 또 벽에 또 문에 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네, 이거 경외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나를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분의 눈동자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선행을 한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범죄하는 거 사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면서요. 잘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져 바쳐진 것 거룩한 거예요. 우리들 자신 나시린으로서 우리들이에요. 민수기 16장 38절.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근신하여 가져올 은혜를 바라고 사욕을 본삼지 않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는 사람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의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일들이에요. 불의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음란을 버리는 것, 말씀을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함의 결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2장 4절 주님을 배웁는다. 우리 주님을 친밀히 교통하고 교제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늘 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인 것을 잊지 않을 때, 또 우리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삼으며 살아갈 때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때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은 그러한 힘이 없사오나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거룩하게 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우리들, 거룩한 자들이 누리는 우리 주님을 배웠고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업을 얻어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늘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거룩함이 온전케 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